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화면에 떴지만 오늘 넷째 날 부흥의 제목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계장에서 과장님이 좀 되고 과장님에서 부장님도 좀 되고 진급도 하고 이래야 되긴 하겠지요. 그런데 진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진급이 돼야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번에 아이가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잘 본 거죠. 어떻게 잘 본 거예요? 잘 찍은 게 잘 본 겁니까? 네. 시험지만 잘 보면 잘 본 겁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깊은 것처럼, 아무리 넓은 것처럼, 이야,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이야, 어떻게 대단하다 참,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의 해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 그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요즘은 쉽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노방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를 만난 거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 아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 남자의 이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남편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덕분에 저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집에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장인이 된 거죠. 이 남자에게는. 그래서 장인어른 덕분에 자기는 천국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도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인이기 때문에 도하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에요. 우리 지난 셋째 날에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최첨단이 있는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오합지졸, 군사훈련 제대로 받지 못한 정규군도 아닌 무슨 게임이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보십시오. 요단강이 있고 이 동쪽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했다가 잠깐 3일 머무르고 한 6일 정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을 한 거죠. 요단강을 도하고 길갈에 도착해서 한 3km 떨어져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한 열흘쯤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다 군사작전을 일체 멈추라고 하고 열흘 머물게 하셨어요.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앙으로. 가나안 땅 중앙으로 들어가야만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지중해 쪽인 중앙으로 더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이성과 베델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목표는요, 여리고성 함락을 지나서 어디요? 아이성을 함락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성은 남북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쯤 갔을 때 여호수아가 늘 하던 대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그 아이성을 두루 돌아보고 난 이후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말씀에 봅시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이성을 돌아보고 온 정탐꾼들이 작아요, 성이.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죠. 말투도 이상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한 2, 3천 명 정도 보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오히려 도망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차게 되는 거지요. 물같이 된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강력한 여리고도 이긴 이 마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 치면 붙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도 벌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건강해져야 돼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돼요. 네. 부흥회 때는 원래 이렇게 아멘 자꾸 하는 거거든요. 아멘. 네. 시험 치면 붙어야 됩니다. 네.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돈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경제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갖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대로 잘 안 돼요. 이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겨야 된다라는 것, 잘 돼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에 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돈 그냥 주머니 하나도 없는 거죠. 지갑에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큰일이 이룰 것 같았는데 참패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승리의 원인은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여리고 점령 이후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조금 밑으로 깔고 보는 거죠. 아이, 별거 아니네. 두려웠었는데, 아이, 별거 아니네. 여리고성 너무 손쉽게 피 하나 안 흘리고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걸, 이 철옹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걸 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마귀가 낚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끼 던져서 미혹하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이게 자만이에요. 일이 잘 풀렸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느새 그래, 하나님은 나 정도는 지켜주실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시겠어? 내가 누군데 말이야. 물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교만으로 바뀌면, 자만으로 바뀌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요, 백성 모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백성 모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냐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 성경 기사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다? 그런 성경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대로 딱 2-3천 명, 아니 한 3천 명 정도만 전쟁터에 보내고 나머지는 후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쉬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엇을 조금 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한 손으로 안 잡고 두 손으로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7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과했어요.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한 사람이 벌인 죄였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외투 한 벌과 은금을 훔친 죄입니다. 그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절도죄지요. 하지만 죄의 본질은 그 절도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뭐 고집니까? 뭐 외투가 필요하시고 뭐 은이 필요하시고 금이 필요해서 그러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훈련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되도록 분별되도록 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해결 방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손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거룩해야 그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7장에서 온전이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좀 번역하면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이 되고, 우리말로, 다른 말로 좀 번역하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때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악인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깨진 그릇. 깨진 그릇에 뭘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요, 씻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깨진 그릇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깨진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사용하세요.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애들 같으면 시험 잘 못 봐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취직이 잘 안 돼서 힘들 수 있습니다. 가장인데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한테 미안할 수 있어요. 병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릇이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된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지만 깨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할렐루야.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이제는 좀 찾아야 돼요. 왜 실패하는가? 왜 자꾸 죄를 짓는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또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귀로 들리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기도 하고, 막 자꾸 이런 일이 왜 자꾸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몇몇이 모여있는, 3, 4목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생기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멈춰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요, 죄인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자만하여 범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다 산산조각난 그릇이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스라엘은요,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지금 2차 전쟁인 거죠. 조그마한 아이성 가지고 1차전에 갔다가 3천 명 보냈다가 큰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시리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 괜찮아.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번에 아이성 전투 2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을 보내요? 3만 명을 보내는 거죠. 실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실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수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때로는 집에 가면 남편이,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는 분들 있으세요. 막 상도 뒤집어 엎고요. 막 교회 못 나가게 막 핍박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아세요, 그분들이. 네. 여러분, 이게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다가 나와요. 막 고래고래 소리치다가 못 나가게 막 발목 잡다가 같이 끌려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이게 과정인 거예요. 아플 수 있지만 갑자기 낫지는 못하겠지만 돈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승리로 이끄시는 그 과정의 길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그 방향을 잘 잡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자꾸 뭔 일이 안 돼.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나?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성경 잘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길을 잘 들어선 거예요. 길을 잘 들어선 것 같은데 자꾸 일이 꼬이는 거죠. 길을 잘 들어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시리하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이뤄도요,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실패와 잃는 것이 좋은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실패 좀 해보죠. 욕 좀 얻어 먹어보지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 전에 실패 괜찮다니까요. 이래저래 막 주머니 다 비었어. 가진 것도 없고 막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소중한 분이, 잃을 수 없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일이 안 풀리고 꼬여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 후에 백성들의 자세가 이제 바뀝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전투 때는 사실 그게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요, 조금 안일했거든요. 자만했거든요. 근데 한번 1차 전에 큰 코 닥치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점호하는 거죠. 믿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참패한 게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까? 우리 집안에 이 남편이 언제 죽게 돌아올까? 내 자식이 언제 좀 일이 잘 풀릴까? 우리 집에 사위는 도대체 언제 들어오나? 나이가 이 정도 먹었는데 손자, 손녀, 이 품에 못 안으신 어르신들이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언제 이 돈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거든. 그러나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그릇을 깨끗이 닦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그릇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겠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 정말 멋쟁이,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고요. 하나님을 얻으면요, 다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덜 가진 게, 덜 누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패배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자세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호하는 거예요. 3,000명 보내고 다 집이 자더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뀐 믿음의 자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명 갈까요? 3만 명 보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전략을 짤까요? 그래, 먼저 이 성 주변에 매복을 시켜라. 그리고 매복시킨 거 숨기고 그냥 지난번처럼 성 앞으로 돌격해라. 돌격하면 4기가 올라간 이 아이성의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문 열고 나와서 싸우죠. 그러면 냅다 36개 주랭랑 하는 것처럼 도망가라. 그러면요, 이 아이성의 사람들은요, 군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쫓아오거든요. 근데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끝을 내는 거죠. 정복을 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실패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되지도 않는 거죠. 하는 것마다. 누구는 마이다스의 손이래나 미다스의 손이래나 만지기만 하면 다 금덩어리가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안 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기간이라니까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네. 벌써 이 일주일 쫙 이어서야 막 이렇게 은혜가 막 쌓이고 그러는데, 네, 은혜 받았다가 며칠 쉬었다가 은혜 받았다 며칠 쉬었다가 하려니까. 네. 실패가 있지만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가끔, 저는 여기 이제 한 층 위에 4층에 살잖아요. 네. 가끔 이게 걸어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지하 2층서부터 6층 정도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이제 3층 정도 되는 게 이제 상가가 있으니까, 문이 하나 없어요, 문이. 그 희한하대. 네, 깜깜. 불은 이렇게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언제 4층 올려나. 4층에 오긴 오더라고요. 네. 문이 하나도 안 보여요. 문이 없다니까요. 나갈 군역이 없어요. 4층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 막혔어요. 중간에 상가가 3층까지 있어 그런가 봐요. 표시도 없어. 이게 몇 층, 2층쯤 왔는지, 3층쯤 왔는지, 좀 제가 나중에 매직으로 좀 적을까 생각하는데, 그 표시도 없어요. 아무튼 그냥 가는 거죠. 가다 보면 4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때로는 실수, 때로는 실패, 때로는 속상한 일.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이게 너무 속상하네. 낙심되고 이런 게 있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기도해야 돼요. 망했다 싶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낙심했다 싶어도 잠깐 낙심하시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4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제가 여러 차례 올라갔었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아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일찍이 일어나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리더를 사용하시는 거죠. 야, 여호수아야, 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창을 좀 들고 아이를 가리켜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을 이끌어야 돼요. 선봉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에는 어떻게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빠지면 그 오합지졸이 뭘 하겠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실력 있고 재주 부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냥 창 들고 아이성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만 맡기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건 성경에만 나온 거지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여러분이 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죠. 네, 아멘 하신 분들만 내 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일하면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우리 수준까지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 수준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 수준으로 해결이 나도 우리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기만 하면 돼요. 굳이 여호수아가 말 타고 다니고 뭐 나를 따르라 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뭐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는 거죠. 손 딱 들고 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만 가리키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만 홀로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작전이 있어야 되겠다. 셋째 날과 넷째 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전은 여리고 작전입니다. 이 여리고 작전은 공개적이고 대낮에 하지요. 이제 뺑뺑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인가요? 7바퀴 쭉 도는 거죠. 공개적이고 꼭 마치 포위하는 것 같은 그런 작전, 눈에 확 들어오지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행렬을 길게 이루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돌 때 뭐 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작전은 아이성 작전입니다.
아이성 작전에 물론 또 유인하고 매복해서 습격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눈에 띄는 건 매복 작전인 것 같아요. 숨어서 하는 매복 작전으로 밤에 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에 기도하게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게끔 하는 작전인 거죠. 포위 작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해 전술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포위 작전, 여리고 작전입니다. 그러나 매복 작전은요, 아이성 작전은 누가 하느냐?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르르 갔다가 유인해서 우르르 도망가는 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숨어 있다가 특공대처럼 숨어 있다가 군인들이 그 성에서 나갔을 때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습격해서 들어가는 건요, 훈련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게 포위 작전이라면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르르르 다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오려는 마음만 있으면 다 나왔다가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구경하라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어디 뭐 친척집에 왔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우르르르 왔다가 네. 이게 이제 여리고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매복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 작전과 이 매복 작전 사실 두 가지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맘만 좀 먹으면 여리고 작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아이성 작전엔 참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매복 작전에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훈련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신앙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이 일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죠? 지나갈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그리고 왕, 용사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죠. 지금 여리고성 함락 전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너 줄게, 왕도 줄게, 그 여리고 왕도, 이 땅도 줄게, 다 준다고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리고성 함락 전에 이미 넘겨주시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럼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세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아이성을 함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도 너에게 다 이미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 시절로.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하고 도착한 곳이 아이와 베델 사이였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미 800년 전에, 지금 여호수아 당시로 얘기하면 8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31개의 성읍쯤이 있다고 해요.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성읍 여리고 성읍 점령하기 전에 이 성읍 너한테 줬어. 두 번째 아이성 점령하기 전에 이 성읍도 너한테 줬어.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이때 막 낙심하면요, 여러분 이 낙심도 믿음이 돼버린대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저 낙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주께서. 이것도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 같지도 않은 게 믿음이 돼가지고 늘 낭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늘 주저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닌 게 믿음이 돼가지고 이게 반복적인 습관이 돼서 전염이 돼서 주변 사람들마저도 다 포기하고 절망하게끔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 같지도 않은 게 믿음으로 되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쫙 차이가 나게끔.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든 아이성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23절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